제49계단입니다. 두 사람이 뿔라 땅에 들어갔습니다. 공기는 매우 상쾌했고 길은 매우 고잡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건너편에 있어서 의혹의 성 절망 거인의 힘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천국 백성도 몇몇 있었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뻐하는 잔치집과 같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천국 도성이 확실히 보였고 천국 도성에서 나오는 빛이 이곳까지 비쳤습니다. 기독도와 소망은 그곳에 가고 싶은 병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강 건너편 도성에서 천사가 대기하고 있는 순례자들을 한 사람씩 불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차례를 기다리며 자신들의 이름을 빨리 불러주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뷸라 땅은 신자는 천국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즉 천국행 대합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뷸라라는 말은 이사야서 62장 4절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정원한 신부를 의미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이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거하는 생활을 말하며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고 신자가 신랑 대신 주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뷸라 땅 신자는 지상에서 미리 천국 생활을 누리고 사는 신자입니다. 주님과 연애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신앙의 최고 경지입니다. 그 관계는 설레임이 있고 기다림이 있으며 주고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런 관계가 바로 뷸라 땅 신자입니다. 솔로몬은 그 심정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신앙의 최고 경지인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경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훈련은 끝났습니다. 그의 성화는 거의 완성의 경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파가 그를 해치지 못하고 사단이 시험조차 못합니다. 그는 마치 연단을 다 받은 욥처럼 정금같이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신앙은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눈으로 주님을 보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구하는 것이 대부분 반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항상 200만 원의 부채가 내 삶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갚을 날이 가까워지면 나는 가슴이 콩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200만 원을 주세요. 안 주시면 실수합니다. 목사 체면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에서 예배당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꽝! 마치 비보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가 내 차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판정하기를 내 잘못이라고 합니다. 피해 상대차 견적을 내니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2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부채는 갑자기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200만 원을 갚기 위하여 여러 궁리하던 나는 이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망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라고요? 그러나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 않아 나는 곧 체념합니다. 이 일은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어찌됐건 엄청난 고통을 치른 후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었고 넘어갔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데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채를 계속 유지시켰고 이런 사고는 여러 번 반복하여 났습니다. 나는 여러 번의 사고를 겪은 후 하나님은 200만 원의 해결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400만 원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몇 번이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때가 되니 나의 기도는 절반은 응답되었고 절반은 답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된 후에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하는 것은 이전과 다르게 매우 쉽게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선교를 기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즉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구하는 것이 즐겁고 매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생각만 해도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면 다음 장소에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분명 성취되지 못할 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조로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선교지에서 수없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뷸라 땅에 살고 있으며 주님과 연애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대망하며 주께서 부르시기를 기다립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미 수많은 죽음의 순간을 넘겼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의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뷸라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자랑으로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경지에 도달하면 우리를 뷸라 땅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천국은 4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4가지 천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첫째 심중천국입니다. 사람이 중생함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찾게 해줍니다. 그러니 신자에게 주시는 첫째 복이 됩니다. 이 천국이 없이는 누구도 진정한 복을 가질 수 없고 영원한 천국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천국은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거듭난 가족들이 있는 가정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가정이 진정한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와 자녀들이 사랑을 나누며 세상에서 이루는 천국입니다. 셋째는 예수의 보혈로 죄씻음을 받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몸을 이룬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교회 천국입니다. 교회는 천상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며 천국의 소식을 듣는 것이며 성령의 교통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교회 천국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넷째 천국은 우리에게는 신자의 최종 정착지인 천상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뷸라 땅의 신자는 바로 삼중천국을 이루고 심중천국을 이루고 가정천국을 이루었으며 교회천국도 이루고 이제 우리 영원히 가게 되는 천상천국을 대망하고 있는 신자를 말합니다. 뷸라 땅 신앙의 특징은 모든 시험을 지배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치도 눈물의 가치도 다 이해하고 능히 감당합니다. 심지어 감옥조차도 천국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는 풍랑이 일지 않고 재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뷸라 땅 자기 자녀에게는 더 이상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사람에게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방면에서 일체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 신자입니다. 거기 사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그리워하며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신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그의 순교를 예감하고 담담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고. 그의 유언은 슬픔이 조금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이 부하들을 이끌고 개선문에 들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사망 권세를 초월한 것입니다. 아멘.